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그러한 그의 힘의 사용이 자신을 향하여서는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절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안에서 그의 힘이 타인을 향해서는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는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한 믿음의 본이 느헤미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그 시점에 마지막 관문처럼 아주 교묘하고도 아주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벽 재건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그 권력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면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크게 세 번의 마지막 저항과 반대를 대면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느헤미야 사건을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느헤미야가 당하는 그 반대와 그 저항하는 그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도 크던 작던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 전쟁을 늘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 우리가 병지 한 촌에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은요,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주민들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될 때 이주된 이민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유대 땅에 대한 그 권한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총독으로서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유다에 지속적으로 간섭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 1세에 조서를 들고 등장한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다에 간섭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어떤 모략을 하는 것들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함께 나온 게셈이라는 사람은요, 아라비아 사람인데요,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던 무역에 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 때문에 자신의 무역이 또 정치적인 입장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동조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줄곧 느헤미야를 방해로 일관했던 산발락과 게셈이 성벽 재건에 빠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만나 이야기하자 하면서 타협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서 만나자고 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이 오노 평지인데요,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30km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굳이 그 먼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자꾸 이렇게 사절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보통 만나려고 하면 자신들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총독이 자꾸 느헤미야와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남을 제안한 실상은 느헤미야를 한적한 곳으로, 유다 사람들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꿰뚫어 보면서 계속 방해하던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 게 이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나자 4번이나 했는데도 느헤미야는 동일한 말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느헤미야로부터 배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소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이건데요, 소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것도, 무너진 유다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한 것도, 품게 한 것도, 그리고 이곳에 보내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불러내는 사람들, 꼬여내는 사람들에게 모든 유혹들을 뭘로 다 잘라내고 있냐면요, 소명으로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성벽 공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묘히 속이며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처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붙잡고요, 우리의 소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명을 붙잡고 지속하라라고 했어요. 지속하는 건, 소명을 우리가 붙잡기는 붙잡아요. 다른 유혹이 오면 이쪽으로도 좀 갔다가 또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소명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소명을 지속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비결이 첫 번째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포기 않고 지속하는데 그 능력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소명을 붙잡고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자 하는 것들이 4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대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하였기로. 자, 이제는요,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여기서 성을 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누가 이런 말도 했고 너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선전한다, 이런 것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와라 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축을 흔드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을 막 소문을 내고 배달하는 종에게 봉투를 임봉하지 않고 그냥 주고, 총독이요, 그 나라의 사신으로 온 사람에게, 대표로 온 사람에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빨리 오는 게 좋을 걸, 아니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번에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대적자들의 그 말이 지어낸 것이다, 이건 너가 지어낸 거다, 상상한 거다, 감정과 판단에, 그들의 말에 감정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자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뭘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고요, 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소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소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 내 이 소명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중상모략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원어는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붙들다, 붙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명을 붙들고 있는데도 중상모략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그동안의 노력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모든 진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월급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 먹이고 입히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왕으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신에게 부여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억울한 마음보다 사명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명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다가요,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고요, 분노와 수치로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요, 격동 속에 휘말리게 되고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험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옳음을 사람들에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일일이 다 우리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붙잡아야 될 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지? 나를 왜 이 가정에 세우셨지? 나를 왜 남편의 자리에 두셨지? 나를 왜 이 어려운 자리에 두셨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민해서 캐나다 땅에 살게 하셨지?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주된 관심은요, 내가 아니에요. 사실 나의 억울함, 내가 아니고요, 내가 억울함과 내 상처 속에 갇혀가지고요,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것에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려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 내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감정이 요동하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라 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이 대적자들이 가장 고난도의 치명적인 영적인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거는 바로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뇌물로 사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서 범죄케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요,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게 하려는 자들이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 도피에 숨어 있으라. 느헤미야는요,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요, 성전에 피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모세법인 그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 성소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너 저기 가서 숨어 있어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이거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때는 이랬다가 이때는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안 한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을, 그 가장 큰 유혹을 그가 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마침내 그 모든 저항들과 난관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려주시고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대가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는 노력 없이, 그 대가 없이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세우는 대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자존심도, 나의 욕망도, 나의 안락도 내려놓는 대가 없이 어떻게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담는 그릇인 줄 알고 소중히 여겨서 성실히 살아내는 그 대가 없이 어떻게 나를 통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내가 세운 욕심과 계획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결국에는 분열과 파괴와 다툼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3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소명을 붙잡고 소명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것,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주신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또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